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이 지금 막 미국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를 감싸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성모 파티마가 예언한 그 위대한 예언의 시작입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의 모든 세부 사항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작된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치고 많은 사람들은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항상 큰 신비에 둘러싸여 있으며 가톨릭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모님이 오랜 세월 숨겨두셨던 비밀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이 비밀을 보관한 사람들은 세상에 알리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2000년에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파티마의 비밀이 담긴 봉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시들은 지옥, 2차례의 세계대전, 20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고난, 그리고 곧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 물결과 같은 주제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모 파티마의 비전이 정말 정확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와 같은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모 파티마는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양을 치던 새아이에게 나타나신 성모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현 동안 성모님은 매일 묵주기도를 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루시아, 하신타, 프란치스코에게 반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나타났습니다. 1930년에 레이리아 파티마의 주교는 이 비전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같은 해 가톨릭 교회도 이 발현의 진실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파티마는 연간 약 6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순례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발현일인 5월 13일과 특별 축복을 받고 치유와 다른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10월 13일에 파티마를 방문합니다. 1927년으로 돌아가 보면 성모 마리아는 포르투갈에서 6달 동안 세 아이들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는 루시아 도스 산토스이며 그녀는 사촌인 하신타와 프란치스코 마르토와 함께 이 발현을 목격했습니다. 루시아는 성모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신 비밀을 지역 주교의 요청에 따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이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파티마 발현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징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10월 마지막 발현에서 마리아는 하늘에서 태양이 춤추는 듯한 유명한 태양의 기적을 행하셨고 이는 수많은 신문에 보도되었으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단지 초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의 방문 중에 루시아에게 주셨다는 비밀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란치스코와 하신타 마르토는 스페인 독감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루시아 도스 산토스는 97세까지 장수하며 카르멜 수녀가 되었고 200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현이 있은 지 23년 후 파티마의 주교는 루시아에게 맡겨진 비밀을 기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루시아는 첫 두 가지 비밀을 신속히 적었지만 세 번째 비밀은 밝히기를 주저했습니다. 주교의 명령을 받은 후에야 루시아는 세 번째 비밀을 기록했고, 이는 1960년에 개봉하기로 하여 봉투에 봉인되었습니다. 이는 그 시점에서 내용이 더 잘 이해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프란치스코와 하신택에 10억을 허락하며 그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공경받는 가장 어린 순교자가 아닌 성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2017년 파티마 발현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들을 시성했습니다. 성모님의 파티마 방문은 총 6번 이루어졌으며, 이 만남을 통해 세 아이들에게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로 알려진 세 가지 계시를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옥에 대한 환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루시아는 성모님이 그들에게 고통받는 영혼들로 가득한 지옥을 보여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이 환시는 짧았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성모님의 약속에 대한 아이들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여 그분이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영혼을 그런 두려운 운명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에서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1차 세계대전이 곧 끝날 것이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러시아가 회개하지 않으면 비오 11세 교황의 재임 기간 동안 새로운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러시아를 자신의 성심에 봉헌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언대로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논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루시아 수녀는 처음에 이 비밀을 밝히기를 주저했지만 레이리아 주교의 요청에 따라 글로 남겼습니다. 이 문서는 2000년까지 봉인된 채로 남아있다가 마침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2000년에 전 세계에 공개되었으며, 이는 프란치스코와 하신타 마르토의 시복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이 비밀의 세 번째 부분을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의 이리아 골짜기에서 성모님의 중재 아래 신의 명령과 레이리아 주교의 지시에 따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을 설명한 후 루시아는 성모님 왼편 약간 위쪽에서 천사가 왼손에 불타는 검을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세상을 파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검의 불꽃은 성모님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빛과 닿자 꺼졌습니다. 천사는 오른손을 땅을 향해 뻗고 속죄, 속죄, 속죄라고 외치며 반복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신으로 인식되는 거대한 빛에 휩싸였고 마치 거울 속에 사람들의 모습이 빛이 든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은 주교가 다른 주교, 사제, 수도자들과 함께 거친 나무로 만들어진 큰 십자가가 서 있는 가파른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산 정상에 이르기 전에 교황은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며
길가의 죽은 영혼들을 위해 슬프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그는 큰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때 군인들이 그에게 총알과 화살을 쏴 그를 살해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주교, 사제, 수도자,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도 살해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두 천사가 수정병을 들고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 신께로 올라가는 영혼들에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공개될 때 종종 1981년 5월 1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암살 시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밀 속에서는 흰옷을 입은 주교가 살해되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교황이 생존했기에 이 환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3비밀의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훗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될 라친거 추기경은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많은 추측 속에서 비밀이 덜 인상적이거나 심지어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친거는 이 비밀이 비범한 신비를 밝히거나 미래를 상세히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시의 목적은 변화가 불가능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개 방향을 바꾸고 치명적인 해석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경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환시는 우리가 정해진 운명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가 직면한 위험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성모 마리아께서 파티마에서 아이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더 깊이 살펴보고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발현 때 비밀이 드러났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5월 13일 파티마에서 첫 번째 발현이 일어났을 때 성모님은 새 아이들에게 연속된 6개월 동안 같은 날에 돌아올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결국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매일 묵주 기도를 드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1997년 6월 13일 두 번째 발현에서 성모님은 묵주의 각 10단 끝에 파티마 기도를 추가할 것을 아이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고 성모님은 조만간 하신타와 프란치스코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알리셨으며 루시아는 지상에 더 오래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17년 7월 13일에 있었던 세 번째 발현 중에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지옥에 대한 무서운 환시를 보여주셨고 이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성모 성심에 대한 깊은 신앙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같은 날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생과 러시아에서의 그리스도인 박해를 예언하며 기도와 러시아를 그녀의 성심에 봉헌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전 세계에 오류를 퍼뜨리고 전쟁과 교회에 대한 박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977년 8월 19일 네 번째 발현에서 지역 행정관이 아이들이 성모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구금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6일 후 성모님은 들판에서 아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죄인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고
희생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많은 영혼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아무도 그들을 위해 중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1977년 9월 13일 다섯 번째 발현에서는 하얀 장미, 꽃잎이 하늘에서 떨어지다. 땅에 닿기 전에 사라지는 현상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루시아는 성모님께 병자들을 치유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성모님은 몇몇은 치유될 것이나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신뢰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1917년 10월 13일 파티마에서의 여섯 번째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성모님의 발현이 있었습니다. 이날 7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유명한 태양의 기적을 목격했으며 약 16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현상이 보였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러 온 회의적인 기자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을 묵주의 성모로 소개하시며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이미 깊이 상처받으신 주님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루시아 프란치스코 하신타. 세 아이는 성모님과의 이 특별한 만남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어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3명의 어린 목동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루시아 프란치스코 하신타의 삶은 신성한 은혜와 자비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항상 스며들어 온 모순된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략과 야망을 가진 강하고 오만한 자들과 겸손하게 선택되어 그들의 단순한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대비입니다. 파티마의 어린 목동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목격했고 그들의 겸손한 삶을 통해 그들에게 맡겨진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선하심을 지니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비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도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신성한 빛을 반영하여 알주스트렐의 참나무 그늘 아래에서도 이 위대한 계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부름받은 이들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20세기 초 파티마 교구의 작은 공동체에서 프란치스코 하신타 그리고 사촌 루시아는 고요하고 고립된 마을의 소박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생활을 하였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읽거나 쓸 줄 몰랐고 그들을 둘러싼 산 너머의 세상에 대한 지식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독교 교육 역시 단순했으며 그들이 살던 고립된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루시아의 어머니는 딸과 조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약간 나이가 많은 루시아는 어머니에게 배운 성경 이야기와 기도를 사촌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종교 교육은 단순했지만 아이들의 부모는 신앙에 헌신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정직과 존경, 어려운 이들을 향한 자선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루시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감수성을 보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이 신성한 사랑에 완전히 몰입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품었습니다. 이 갈망은 그녀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명상적인 성향으로 내적 침묵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깊은 연결을 유지했고, 주변 세상의 모든 세부에서 창조주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일출과 일몰을 보며 이를 주님의 초라고 여겼고, 반면 하신타는 달빛에 매료되어 부드럽고 눈이 부시지 않은 그 빛을 성모님의 초라고 불렀습니다. 하신타는 사촌 루시아를 특별히 좋아하여 그녀의 뒤를 따랐고, 어린 양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가슴에 안는 등 주님의 돌봄을 흉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참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무 걱정 없이 큰 기쁨과 순수함 속에서 삶을 즐겼습니다. 1916년의 아름다운 봄날, 그들은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기도를 드린 후 세 친구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눈보다 밝은 빛이 나무들 사이에서 나타나 마치 태양에 빛나는 수정으로 만들어진 젊은 남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기도와 영적 연결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평화의 메신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환영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 눈부신 빛의 존재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인 1976년, 봄과 여름 동안 평화의 천사는 3번에 걸쳐 그들에게 방문했습니다. 천사와의 각 만남은 그들의 마음을 울렸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방식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천사는 겸손한 이들을 들으시는 신성한 마음과 그들을 위한 선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동참하여 모든 사람을 신성과 화해시키는 일을 돕기를 권했습니다. 이 방문 중 하나에서 천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즉 가장 귀한 선물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들과 끊임없이 감사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희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목동들은 창조주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강하고 용감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망은 1917년 5월 13일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성모 마리아가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 매달 13일에 마리아는 세 친구에게 방문하여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대표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속죄하며 죄인들의 회개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고통이라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나눈 환영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역사에 깊이 얽혀 있으며 죄가 종종 신성한 사랑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가득하시며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인류를 찾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신성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기도와 희생을 통해 인류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명에 협력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그 첫 번째 천상의 빛과의 만남에서 루치아, 프란시스코, 그리고 진타는 그들이 본 것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타는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움에 깊이 감동받고 엄청난 기쁨에 휩싸여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더 많은 순례자들이 코바다, 이리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현이 유명해질수록 어린 목동들이 겪는 어려움도 커졌습니다. 그들은 특히 그들의 경험을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이는 많은 예언자들이 경험한 공통된 운명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들의 사명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은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명성과 부를 탐낸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심지어 프란시스코와 진타의 아버지를 제외한 그들의 가족들조차도 이 발현이 진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집과 주변에 끼칠 안전과 결과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3명의 어린 목동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지치도록 신문을 당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은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자유사상과 프리메이슨 사상으로 알려진 지역 행정관이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집과 본당에서 그들을 신문한 후 속임수를 사용하여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밝히려 했습니다. 코바다, 이리아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으나 대신 다른 장소로 이끌어 그들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들이 비밀을 밝히지 않자 그는 그들을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포함한 협박으로 압박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이 모든 상황에 깊은 평온으로 대응하며 그들이 우리를 죽여도 괜찮아.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목동들의 삶은 철저히 그들의 신앙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성모님 앞에서 맺은 서약은 루치아, 프란시스코, 진타의 진실된 열망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졌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장소에 있는 것과 같았고 모세가 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예배의 행위가 되었으며 꺼지지 않는 내면의 빛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신비가 그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떨기나무는 마치 모세처럼 죄와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갇힌 사람들을 돕는 사명으로 그들을 깨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하나님께는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작은 행동이 끊임없는 헌신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진타와 루치아는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묵상하고 연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이 소명을 따랐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깊은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주로 예배에 헌신하며 침묵과 내적 평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진타는 기쁨, 순수함, 그리고 관대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며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물로 삼아 인류에게 유익을 주고자 했습니다. 루치아는 전도 사명을 맡아 신의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을 성모 마리아의 성심에 봉헌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루치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신성한 비밀의 빛이 끊임없이 비추도록 했으며 파티마의 태양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에 전하는 신실한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와 진타는 반대로 가장 순수한 단순함으로 짧은 생애를 살았으며 오직 사랑, 성모님의 놀라운 아름다움 속에서 드러난 그 사랑을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살았습니다. 1928년 말 두 아이 모두 폐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성모님은 이미 그들이 곧 천국에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아이들은 그들의 지상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짧고 소박한 삶이 이토록 강렬하고 깊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누가 생각했을까요?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미래의 재앙이나 교회의 위기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며 여러 나라에서 그 성취효의 징후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정 상황들이 교회와 세상의 위기 비전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이 미국에서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8가지 징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조: 도덕적 및 영적 위기. 많은 종교 논평가들은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의 약화, 세속주의의 확산, 그리고 낙태, 동성 결혼 등과 같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분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미국 내 다양한 종교 교파, 특히 가톨릭 교회 내에서 분열을 초래했으며 일부는 이를 영적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징조 R. 가톨릭 교회 내 스캔들. 미국 내 가톨릭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성적 학대와 관련된 반복적인 스캔들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며 교회 내 리더십과 신앙에 대한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는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에 대한 일부 해석에서 언급된 교회 내 위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조 하. 지정학적 및 경제적 긴장.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불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팬데믹, 기후변화, 심지어 핵긴장을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과 함께 재앙적인 세계 위기의 전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사람들이 파티마의 예언과 연결짓는 요소입니다. 징조 4.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산불, 허리케인, 심각한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 사건의 증가는 일부에 의해 묵시적 시나리오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과 같은 예언에서 예고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와 예언학자들은 이러한 재앙을 인류가 변화해야 한다는 신의 경고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징조 5. 종교 박해와 불관용. 미국에서는 특히 가톨릭 신자들이 증가하는 차별이나 소외를 겪고 있다는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쟁과 공공 종교 관행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법률은 미묘한 형태의 박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세 번째 비밀의 일부 해석에서 언급된 고통과 박해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징조 6. 팬데믹과 신앙에 미치는 영향. 최근 팬데믹은 미국의 종교기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는 폐쇄되고 종교의식은 중단되었으며, 많은 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고립으로 인해 신앙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파티마 예언에서 경고한 대환난의 나타남으로 볼 수 있으며, 영적 및 사회적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징조 7. 식량 부족과 위기.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식량 안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세 번째 비밀과 관련하여 자주 추측되는 재앙적 미래 사건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징조 8. 가톨릭 교회 내 분열. 성적 학대 스캔들을 넘어 가톨릭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 사제의 독신, LGBTQ+ 개인의 수용과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 교회 내 보수파와 진보파 간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교회 내에서의 미래의 분열과 고통에 대한 세 번째 비밀의 경고를 반영하는 내부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젊음 목동들처럼 인류를 향한 신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그들은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선택된 예언자들입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은 모든 신자들이 매일 기도하여 죄인들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더욱 강화하고 빈번하고 열렬히 기도하라는 초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을 때만 기도에 의지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성체성사 이후로 먼지가 쌓인 묵주를 꺼낼 시간일 것입니다. 이미 묵주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에게는 파티마의 메시지가 기도 생활의 갱신과 심화를 촉구합니다. 새로운 기도 방법을 채택하거나 기도에 더욱 집중하거나 주님과 성모님께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성경의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데 지속하십시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하여 미래가 드러낼 모든 비밀을 알아보세요.